오늘 이른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5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이 코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거듭 확인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생생하게 살고 싶어도 물고기가 사는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물고기는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우리가 무병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대기가 오염되고 온난화가 계속되어서 지구가 파괴되어 간다면은 우리는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대재앙을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만큼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라고 말은 하지만 선하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제공해 주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전쟁터 속에다가 던져놓고는 그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말을 한다면 그 계명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까지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여기고 봤습니다. 주로 바울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면제를 받을 것인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이 부분을 주로 초점을 보면서 왔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 죄의 문제는 죄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죄의 권세, 죄의 힘으로부터 노임받는 것, 해방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봐왔지요. 그럼 자연히 바울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면 죄로부터 실질적으로 해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외적 조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신학이 놓쳐왔던 부분인데 바울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안목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뒷부분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이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명령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다시 구약에 지킬 수 없는 계명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무엇인가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이미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료하게 나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전에는 너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지만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외적 환경과 내적 조건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 조건이에요.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제가 은유로 자주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 안에 살포시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바울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외적 조건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도는 어디 있느냐?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하냐? 1년 365일 52주 중에서 부활절 하루만을 부활절로 지키지 않습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절기상으로 봤을 때 52주라는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 중에서 부활절은 그 부활절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날입니다. 예수 부활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로 실제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그냥 수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내면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세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바뀐 것 아니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로 실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살벌한 법의 지배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지키면 상 주고 못 지키면 응징하는 율법의 지배 아래 세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에덴은 우리에게 영원히 잃어버린 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아담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담이 여전히 낙원 밖에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을 여전히 낙원 밖에 두시지 않아요. 세계 전체에 이미 새로운 낙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무슨 뭐 이단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이 권선징악, 이 선을 행하면 상 주고 악을 행하면 벌 주는 이 틀 안에 두셨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당신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드린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가 화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흐름이 바뀐 거예요. 크게는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안목에서 이 우주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 예수 부활로 새롭게 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되고 인간의 삶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지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하늘의 새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가 아름다운 피아노 건반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을 다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아, 인간이 살벌하게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외적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난 뒤에, 목사님, 어제 보았던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에요. 새가 나에게 노래하는 것 같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같으며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이 세상을 잠깐이지만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성도가 거룩해지면 이 영적 현실이 뚜렷해지게 되지요. 내 안에 있는 영적 긴장과 살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인간이 살아나가고 있는 이 환경을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해방이에요.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는 죄의 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의 힘이 이전에 나를 엮어가고 있고 얽어가고 있고 원치 않게 나를 이끌고 가고 있었던 이 내 안에 있는 야수, 내 안에 있는 이 깡패 같은 힘, 이것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죄의 힘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원치 않게 죄를 짓게 하는 내 안에 힘 있었지요. 근데 이 힘에서부터 노임받은 것입니다. 외적 힘에서 노임받은 거예요. 동시에 내적으로부터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뭐합니까? 전쟁이 끝나면 뭐합니까? 평화가 오면 뭐하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총뿌리를 상대방에게 겨누고 적개심을 가지며 안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늘 조바심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고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외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적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죄의 힘으로부터 내 안에서 실제로 노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나왔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심장입니다. 존재의 중심, 영혼의 중심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즉 외면적으로 겉으로 흉내내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 생에서 이것 행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기대하여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자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로 내 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요. 이 만남,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두 회사 사장이 계약서 맺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사무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이 만남은 인격적 만남입니다.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는 만남이에요. 40년 동안을 함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안에 만남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저 사람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 사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과 부딪혀 교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 종류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절절히 알고 깨닫고 가슴 속에서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 내 안에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나요? 진정한 기쁨과 희열이 찾아오죠.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죄로부터 노임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쁨,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묻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자유함, 내 인생을 주님이 수용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행복함, 그리고 이제는 영생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영혼의 진전한 안전함과 자유함까지 많은 것들이 이 만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만남이 믿음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지적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부딪혀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지만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나에게 영원히 닫혀버린 책이 됩니다. 교회를 죄송하지만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이 인격적인 만남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목사가 설교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혹시
나는 이미 만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전지대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약의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 앞에 세우는 일, 그게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나머지 부분 뭐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찾아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상하게도 로마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앞부분에서 이미 지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하나님의 의다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믿음 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적 변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상하게도 바울은 이 자기 안에 일어난 내면의 변화를 현상학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만일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줬다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자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때는 이미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진 어마어마한 축복과 희열과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이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냐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과는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의 체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의 영혼은 아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체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절절히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이 세상 살면서 한 번씩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주님과 내가 독대한 자리에서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사랑 속에 오는 기쁨과 평안과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부터 바울이 말씀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외적 환경과 이 내적인 상황의 변화, 이것이 우리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면서 이제 은혜의 현실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딱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외적 조건과 내적 변화가 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가능하며 그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말며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 삶으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뭐라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진정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한 번씩 아직 극복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 때문에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 죄 안에 사는 자기의 삶은 이제는 불가능하며 그 삶을 쫓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점점 더 의의 종이 되는 바로 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고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